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도 이러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예배자의 깊은 고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까요? 정말 좋은 예배당, 아주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 순서마다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선지자 미가가 말하는 것처럼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도 아니면은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내 몸의 고통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넓고 화려한 어떤 예배당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인가 좀 넉넉하고 풍족하고 넘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얼굴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들을 보면은요, 얼굴을 떳떳하게 들지 못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저 손만 내밀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소리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딱합니다. 불쌍합니다.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주를 향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영적 갈급함으로 다가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바라는 그런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갖췄다고 해서 만족하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풍족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어떤 육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여러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가난함을 느끼면서 주께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께 나와 붙드는 그 인생,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한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어떤 호화로운 궁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비록 아무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정말 풍족해 해서 불편함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면 좋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 귀하다고 하지만은 목숨보다는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의복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몸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구할 것이 어떠한 것이고 나중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내 지금 당장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부족한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러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너희들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1841년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나일강의 근원을 찾겠다고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1871년 헬린 스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탐험대를 조직해서 리빙스턴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을 찾아 헤맨 끝에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식품도 다 떨어져 가고 의약품도 없어져서 심한 열병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리빙스턴을 정성껏 간호해서 리빙스턴이 이제 건강이 웬만큼 회복이 되어졌을 때 말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30년 동안 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함께 공부로 들어가시지요. 이 말을 듣던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는 헌신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을 그 깊은 밀림 속에
놓아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한순간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수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기쁨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온 마음과 몸이 떨리며 뼈가 쑤시는 듯한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은 자기 스스로 당하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그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입니다. 언제 이러한 애통을 느낍니까?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고 수족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았을 때 마음에 큰 애통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슬픔 중에 잠겨있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에 큰 애통함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멕시코 이 선교 답사를 다녀오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을 들어오는데 한 2-3시간 동안을 지체해야 됐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는 거리인데 거의 한 3시간이 걸려서 겨우 국경을 통과하는데 저는 그 한 3시간에 걸쳐서 온갖 불구의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장애자들이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비참함이 참으로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보다는 그 안에 생명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해서 화려해 보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에는 값비싼 향수를 뿌려서 향수를
내는 듯 하지만은 이미 그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픔, 이것처럼 큰 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메말라가는 애통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자의 애통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로하고 격려해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해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고통을 알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에 주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주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죄의 고통을 알고서 애통해하며 죄 사함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죄와 욕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